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장 36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거기 앉아 37절이네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욕설의 복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은 모든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눠주면서 가장 아름답게 예쁘게 가꾼 자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라고 전국에 방을 붙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때가 되매 그 꽃씨를 받아든 백성들은 임금의 상이 있다라고 방을 붙였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1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꽃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검열할 때가 되어서 임금이 이제 백성 한 사람 불러서 꽃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진달래꽃을 아름답게 아주 예쁘게 가꾼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하면서 의시되면서 전하 보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가꾸었 나이다. 상은 제 것입니다. 라면서 의기당당하게 아주 앞에서 우쭐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임금은 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든 것이에요. 그는 왼쪽, 상이 없는 자는 왼쪽이죠. 그래서 임금은 여기서 하나님을 예표하고 심판대가 온 것이죠.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이제 고르는 것이에요. 또 한 백성이 오고 코스모스, 어떤 또 장미꽃, 어떤 이는 무궁화꽃, 아주 아름답게 나름대로 가꾼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 꽃은 예쁘고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임금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전부 왼쪽으로 다 보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임금이 이제 고개를 살라사야 흔들면서 이제 자리를 뜨려고 하는 순간에 저 먼 데서 아주 한 소년이 달려오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전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대성통곡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 너는 뭐가 그렇게 슬퍼서 무슨 죄를 지었기를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전하, 저는 전하가 준 이 꽃을 가지고 1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주 죽기 살기로 꽃을 갖고 있으나 꽃이 피지 않는 것을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죽여달라고 아주 통곡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그 임금은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네가 바로 충성된 종료다 하면서 오른편에 준 것이에요. 바로 이 얘기는 그 임금은 처음부터 썩은 씨로 우리에게 줬단 말입니다. 썩은 씨로 지금 우리한테 전부 국민들한테 나눠주면서 그 꽃을 피워보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꽃이 나면 아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역사가, 이 인류가 얼마나 열심히 아주 앞을 향해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자아 개발을 위해서,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높은 데 올라가고자 또 나만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최초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썩은 씨, 도저히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애초에 여기다가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하려는 그 의지, 성경의 죄는 바로 그것이라니까요. 내가 하겠다는 게 그게 성경의 죄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그럼 먼저 이 역사를, 이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한번 보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볼까요? 자, 우리가 노마서 한번 보죠. 노마서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그 딜레마, 뜻에 의해서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역행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지까지 수천 년, 6천 년 동안 역사상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31절을 한번 보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말입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30절부터 한번 봐야겠네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다시 말해서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긍휼, 엘레머스네, 그냥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구원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31절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순종치 아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하나님 순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해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임금은, 그 백성들은 전부 자기 의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가 꽃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건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성경 거기에 제라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자.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는 거저 받는다는 것을 처절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는지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치 못하는데, 즉 하나님을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왜? 성경은 역설, 패러독스, 반대로 만들어놨다니까요.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 열심을 깨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일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공허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하는 거예요. 계속 위로 더 뭐 교육, 문화 아주 얼마나 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하는 데까지 해봐라. 아무것도 아니지. 공허하지. 베네티. 뭐든 헛거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할 수 없어야 하나님이 긍휼을 여겨줄 거 아니에요. 엘레모스네.
스플랑크니즈마에 불쌍히 여겨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겠다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역사를 불순종에 아예 가둬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는 화엄검과 두 그룹으로 그 에덴 동산을 완전히 가둬놨는데, 하나님이 가둬놨는데 자기네 찾고 자기 힘으로 나오려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죄라니까요.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예요. 거기에 선악과 먹고. 그래 이 성경에 이 하마르테 죄의 그 진위를, 이 본질을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아셔야지. 그걸 모르고 우리가 믿어버리면 마지막 때는 애가 없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가둬놨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어떤 상태로 이 역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느냐, 불쌍히 여기느냐, 은혜를 주느냐, 그 얘기예요. 자, 읽습니다.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처절히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할 수가 없네요. 하겠다는 게 죄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불순종에 가둬놨는데 내가 하겠다는 게, 거기에 성경이 죄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니네는 죄인으로 가둬놨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역사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아예 전제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의인 되고자 한다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거의가 전 세계 기독교가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개혁주의, 이 칼빈이라든지 루터가 개혁한 건 10분의 1밖에 안 했다니까요. 이제 그거 뛰어넘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려고 하면은 어떠할 때 확증하느냐? 내가 죄인임을 처절히 깨달았을 때, 난 할 수가 없네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밑에다 볼까요? 10절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곧 우리가 하나님과 나랑 원수가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라고 사박다니 지금 십자가에 처절히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을 바로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럼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하고 간음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산상순에서 여러 차례 배운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니까. 지금요, 우리가 십자가에 계속 못 박고 있는 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죽인 자임을 처절히 느끼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말입니다. 원수가 돼야 원수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내가 원수임을 처절히 깨달아야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게 화목제사라니까요. 화목제사. 화목해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뭐라 그래요? 휘오스,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화목제사, 바로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되는데, 그 증인의 삶이 바로 마툴리스, 바로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처절히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임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게 아들을 히오스 아들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가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이 본질과 텍스트를 반드시 알으셔야 성경이 다 풀린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풀려요, 성경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만들 때
다 썩은 씨로 줬단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게 성경 죄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해 계시고 오늘 한번 본문을 우리가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본문 하나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이었죠? 27장.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표를 붙였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역사의 만몬왕, 즉 세상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니까 세상 왕으로 전부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로 가는 그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가 바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는 하늘과 땅, 즉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또 이 땅의 왕 예수님이 없어져야, 십자가에서 없어져야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 예수님 다 이뤘단 말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바로 그런데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중간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가 왼편 강도이고 오른편 강도하고 항상 우리가 그 강도란 말입니다. 이 강도라 했잖아요. 이 소굴, 막벨라 굴. 오늘날 성전이 강도라고 했습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이렇게. 왜? 예수가, 바나바가 우리 죄인 중에 괴수, 사형당하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 바나바가 우리 전부 역사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죄를. 그 바나바 대신 예수가 죽고 있잖아요. 그 그림을 또 아주 유치원 수준으로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바로 저란 말입니다. 제가 왼편에 있느냐, 오른편에 있느냐. 다 누구나 다 왼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왼편 강도예요. 왼편 강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우편에 됐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우편 강도가 됐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한번 보자고요. 다들 예수님을 왼편 강도나 오른편 강도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그 인물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전부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주 내려와 보라 하면서 굉장히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네요.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이 성전을 헐라 했어요. 40년 이상 아주 빛과 번쩍하게 지었던 그 성전을 헐래요. 내가 40년 지은 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그 지은 성전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가루로 만들겠다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의미의 뜻은 사흘 만에 지른다는 얘기는 반드시 너네들이 40년 동안 열심히 지었던 그 성전이 다 헛것이란 얘기예요. 베네티, 너네가 하려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는 거예요. 헌다는 것은 그가 그 40년 된 조금 전에 유대인 왕이 대표였잖아요. 40년 지은 그 성전과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헐어지는 거라니까요. 반드시 우리도 그거를 우리 속에서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헐어버리고 내가 죽어야, 즉 첫 번째 성전이 구약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반대로 믿었어요. 진노가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 말하는 성전이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 십자가에 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라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계속 달고 예수를 조롱하고 있다 해도, 살인하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산상순에서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란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 하지 마란 얘기는 해보고 안 된다는 것을 느끼란 얘기예요. 네가 예수를 죽인 자임이 처절 깨달으란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성전이 온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이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게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살아서 내려오면 예수님 믿었습니까?
저들이 안 믿습니다. 죽었던 데가 아무리 살았다 해도. 그러니까 저들이 그냥 십자가에다 유다가 왜 예수를 판 줄 아세요? 유다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팔아야 돼. 유다처럼. 유다가 다 돼야 돼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30냥에 넘겨줬어요. 파라디돔이. 아니 유다가 예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안 넘겨준다고 예수를 어디가 있는 건 몰랐는가요? 다 알았습니다. 우리 반드시 예수하고 원수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랑을 받는다니까요. 예수 죽인 자입니다. 그 죄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확정해놓으라고.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이면 처절히 내가 깨닫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죽였는지 그 진이 내용을 알면 된다니까요. 그럼 유다는 죽었으면은 죽인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죽였으면은 예수님이 성령이 오기 전에 그가 자살해버렸잖아요. 자살해보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보실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유다가 멋집니까? 베드로가 멋집니까? 그래, 우리 교회의 초석인 베드로와 유다를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유다는 바로 예수님 팔고 후회했어요. 왜 유다가 팔았을까요? 그 유다가 판 곳에서는 여러 가지 성경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도가 다 거기 묻어 있다니까요. 십자가 도는 수없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는 하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주 무시당하고 맨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표적도 많이 일으키시는데 속이 상하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좀 떳떳하게 기적도 일으켰으면 완전히 왕노릇 하고 싶고 군림하고 싶기도 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싶어 하고 교회도 크게 지어가지고 하도 자기가 왕노릇 하고 싶은데 예수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맨날 그냥 능력은 있는데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오늘날 그 정도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면 엄청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아주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얼마나 처음에는 병을 많이 고치고 저를 커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죽이면은 죽기 직전에 뭔가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겠지.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한마디 얘기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힘없이 그냥 끌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나중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저가 의라 30냥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목매달았단 말입니다. 그가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성령이 오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성령이 죄라니까 모르고 죽어버린 게. 그런데 그 반대로 상대적으로 베드로는 어땠어요? 이 교회의 최석인 베드로는 처음에 그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 얘기는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는 부정 모일로 되는 것이 혈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해줬기 때문에 그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금방 칭찬을 받고 베드로는 또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제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오늘 이제 십자가 사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안 됩니다. 제가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되고자 한 거라니까. 그것이 성경 죄라니까요. 내가 하겠다는 것. 베드로는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시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당신만 3년 6개월 따라다녔는데 지금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도 거기에 배겨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된다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님은 자기가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내 열심 아주 새벽 기도에서부터 아주 그분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조에서부터 다 좋아요. 근데 은혜를 먼저 알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사단이라는 것은 대적자란 얘기예요. 일반 그 고유 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잖아요. 사탄은 바로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가로막는 자, 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행위의 뜻을 모르는 자, 그게 사탄이란 말입니다. 물러가라. 예외가 없습니다. 사탄이라 했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지키겠다는 게 그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뜻, 성경책 속에 있는 그 내용을 모르면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이 호코스모스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보이는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게 전부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엘피스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찾으라 했단 말이다. 보이는 소망 속에서 전부가 뜻이 있어요. 그 소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다 꼴기지 날 3번 부인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처질 공로를 노렸냐고요. 그 제사장 뜰에서 이 조그만 비자, 아주 낮은 비자가 숯불 위에서 예수님을 비방했잖아요. 나는 몰라. 나 저놈 새끼 몰라. 3번씩이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저런 나쁜 놈, 내가 저런 놈한테 내가 3년 죽게 따르겠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막 그냥 저주하면서 비방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 눈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 새끼야. 그래서 사는 거야 네가. 바로 우리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네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더 역사에서 봤을 때 베드로가 더 의인입니까? 유다가 더 멋집니까? 누가 더 멋져요? 유다가 훨씬 더 멋지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마귀가 됐단 말이죠. 마귀 새끼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골기 3번을 그냥 통해하면서 바로 3번 부인했다는 얘기는 난 날마다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부인했다는 그 의미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는요, 이 공기 하나도 안 마시면 한 10분만 안 마셔도 죽잖아요. 몇 분만 안 마셔도 죽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거둬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은 죄라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나를 위해서 먹는 것,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전부 그게 성경에서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처절히 그걸 느끼셔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성경 모든 인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도, 12제자도, 또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선지자들도 전부 다 그 삶을 살았어요. 이사야는 왕의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그는 옷을 화려하게 벗고 다녔다니까요. 화로다 했습니다. 성경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3번 부인하고 나서 마지막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고 오셔서 3번 또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또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왜 죽였는지, 왜 하나님이 나하고 원수인지 그 관계를 아는 것이, 그게 우리가 세바조마이, 바로 이 땅에서는 죄인 중에 계수로 증거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말투리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성경 다 같은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밑에도. 이제 주님이 얘기하시는 90쯤 되어서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께서 이 사복음서의 번호라면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아버지라 했어요. 아버지라 했다니까요. 아버지라 했는데 마지막 죽으면서 바로 하나님이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셨습니까? 처절하게 우리는 하나님한테 역사 속에서 바로 우리가 그 역사에서 살아가는 그 증거의 삶이 바로 이 증거의 삶이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버림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버림받아야 마땅합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당연히 지옥행이죠. 그 하나님을 알면은 그런 나의 마음속에 그런 뭉클함이 있다니까요. 성령님은 바로 그걸 거기까지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지옥과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고백이 있을 때, 나의 삶 속에 그런 처절히 애통함이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함이 있을 때, 의해지고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자, 바로 엘레머스의 긍휼히 여겨준다는 얘기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긍휼히. 내가 썩은 씨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소년처럼, 오늘 애와애처럼. 그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오른편.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도 하나님이시만 또 인성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은 안 돼! 너는 십자가 져야 돼! 네가 내 아니 독생자 아들이라도 너는 져야 돼! 예수님한테 그랬다니까요. 핏발을 땀바늘 기도했어도 반드시 우리는 그 십자가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졌는데 공의에 하나님의 애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벌레반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뭐가 우리가 이쁘다고 그냥 구원해 주겠냐고요. 내가 어떤 것 의지야. 그리고 오늘날 종교행위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수준이 전부 5, 6살 그 수준에 유치원 수준에 지금 전부 종교행위를 하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가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지 않으면 마지막 때 큰일 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8절에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헐리거스 에브리원 거의 없다는 것이요. 아니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니까. 제 눈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오늘날 어떻게 종교행위를 하고 있냐면 5살 먹은 애가 아주 그냥 머리를 풀고 이 얼굴에다 연탄재를 묻히고 거지 옷을 입고 찌그러진 냄비를 들고 다니면서 저 남대문에 서울역 가서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내가 다음 주에 또 교회 가가지고요.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한테요 헌금을 해야 되거든요. 11주도 해야 되거든요. 봉사해야 되거든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껌파리 하면서 앵벌이 가면서 껌파리 도와주세요. 오늘날 종교행위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 내용을 모르고 진입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이는 현상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얼마나 망신스럽냐고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 세계, 이 우주는, 이 지구는 제거 먼지만하게 지었습니다. 지금 이 지구가 매일매일 10만 8천 킬로 돌고 있습니다. 10만 8천 킬로 돌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할 때 시속 100km만 가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그게 100km에 10배면 1000km, 10만 킬로니까 100배, 1000배 이상 지금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주가 머리털 하나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 우주가 돌아가는데 그대로 있어요? 동력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우주 가에는 수천억 개의 또 이런 행성들이 있습니다. 별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게 완전히 다 부서집니다. 그걸 하나님이 전부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맨날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 보고 우리는 달려간다니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 깊고 깊은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욥도 그랬잖아요. 욥이 자기 소유를 다 깼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몸까지 상하겠습니다. 그래도 그가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줍니까? 뭘 잘못했으니까? 내가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뭘 안 드렸어요?
그게 성경의 죄라니까. 네가 하겠다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병까지 몸까지 치니까 이제 43장인가요? 욥기에?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욥이 아는 것도 많아요. 욥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염소가 임신 기간이 얼마이며 새끼 날 때 또 뭐 양이 또 소가 또 사람이 그걸 전부 아는 것도 많아요. 아는 것도 많은데 네가 12궁성에 대해서 아느냐? 얼마만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사람의 욥이 아이고 그렇군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군요. 그때서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그 욥처럼 죄인 중에 괴수로 그 재산을 돈이 있고 없고 여러분들이 명예 있고 없고 그런 전혀 관계 대통령에도 관계 없다니까요. 그 돈하고 관계하지 마시니까 내 마음속에 그 소유가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무슨 뭐 남을 질투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누군가 자, 내 백성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 한 것도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하고는 뜻이 안 맞는 거라니까요. 누가 사랑하면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사랑하냐고 내 새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에서 거반 죽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그게 바로 세바조 마이, 거기에 산 제사를 드린 거라니까요. 역사에서는. 누구 한번 보시라니까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나 12지자나 사도 바울도 전부 그 모양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역사에서는. 그러면서 내가 그 증인의 삶이 되면서 내 에벨레이션, 저 묵시 속에 내 영이 있다니까. 두 증인은 바로 나예요. 바로 내가 이 증인의 삶을 살면서 내 영을 생명책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반 죽은 자도 사마리아는 그 당시 때 굉장히 부정했습니다. 밥만 같이 먹어도 추례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저히 네가 거반 죽지 않으면 정신이 있으면 사마리아를 그 예수로 왔잖아요. 도저히 네가 못 받아들이니까 너를 거반 죽여놓고 이제 치료해줘. 포도주로 이렇게 다 이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의 그 거반 죽은 자, 강도 만난 자잖아요. 우리 같은 뭐 강도 만나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고멜도 보세요. 아주 이 남자 저 남자 쓴물 단물 다 빼고 마지막 때는 털그덩 그냥 그 노예시장에서 팔려가서 아주 그 돼지 가축장에 보면 돼지 그 걸어있지 그렇게 걸어져 있다니까요. 누구든 죽을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멜을 누가 사랑했냐고요. 그 거반 죽은 자를 누가 사랑하겠냐고요. 전부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까지 만드셔서 네 마음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 나밖에 없지. 그럼 30냥이라는 돈을 주고 그게 바로 예수 파는 거 그 같은 그림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복음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나밖에 없지. 그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그 얘기잖아요. 누구 하나 보시라니까요. 다말도 보세요. 자기 시아버지하고 같이 창기로 자기가 변신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셨잖아요. 거기서 예수 씨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그 가늠한 여자도 어때요? 다 돌로 쳐 죽이려는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잖아요. 그 구원을 받잖아요. 성경은 전부가 그런 얘기인데 오늘날 거짓말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만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만 안 믿어요. 이 진리를 모르는 그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고 지금 십자가에 계속 예수님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영계 한번 해결해 줬는데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계속 지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 보세요. 그 이름이는 역사에서 이름 날리면 안 돼요. 이름이 없어져야 돼요. 이름이 삭제되는 거예요. 역사는. 어떤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냥 누가 한지도 모르는 말을 갖다 가져놓고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기고 죽으면은 짐승은 가족을 남긴다는데요. 그걸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냐고요. 역사에서 이름을 날리면 안 된다니까. 이름이 삭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삭제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양모씨 그 목사님 어때요? 그 공산당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를 아들을 삼았어요. 거기에 사탄 중에 완전히 그거는 마귀 새끼라니까요. 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새끼를 죽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자기 아들로 삼냐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거기에 사랑이라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역사에서 이름 날리고 훌륭하다 하게 한다니까요. 여기서는 훌륭하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죄인 중에 개수로 처절하게 내 여기서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전부가 성경은 그걸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전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거기에 하나님 되고자 한 거라니까요. 잘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요.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 A가 없다니까. 내가 역사에서 이름 날리고 좋은 일 하면은, 좋은 일은 남을 사랑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만 내리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치사랑 안 된다니까요. 물은 항상 흐릅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 물이 흐르는 소리가 뭐예요? 절절절절 흐르잖아요. 그 물은 어떠한 관계를 위에서 밑으로 흐르면서 다 거치면서 흘러 바다로 가잖아요. 저주의 바다로 가잖아요. 그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물소리가 어때요? 절절절. 나는 쫄다구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쫄다구입니다. 저는 땅끝까지 증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 소리가 그 소리 물소리예요. 그런데 자꾸만 물이 올라가려는 거예요. 올라가면 뭐가 돼요? 분수밖에 더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분수도 모르고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히브리스 교만. 자기가 자꾸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 그 자체가. 자꾸 물은 말 그대로 분수예요. 모든 것 그 어떤 거 하나 진리가 들어있지 않는 게 없다니까요. 이 말이랑 이 로고스는 전부가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분수에 더 올라가면 뭐가 돼요? 쓰나미. 자꾸 위로 올라오면, 물이 올라가려면 쓰나미. 물은 내려갈 진리 내려온단 말입니다. 모든 게 그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처절히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았습니다. 역사에서는 버림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경의 영광은 그게 영광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역사에서 눈에 볼 때는 천일이 공노할 놈이죠. 이 역사에서 보는 스데반은 돌로 쳐 죽였으니까 오죽했으면 돌로 쳐 죽였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그 영광이 나니까요. 그게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사도 바울한테 옷을 당겨줘요. 그 겉옷을 남겨주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을, 이 십자가 사건을 시편에서부터 얘기했단 말입니다. 시편 보기 전에 마태복음 두 강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느냐 한번 보자고요. 자,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있겠죠. 자, 마태복음이 바로 제가 얘기했죠. 살인. 우리가 배운 바 있죠. 마태복음이 살인.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보고 가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본질을 알고 계셔야 이 성경이 열린다니까요. 이 테두리에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가도.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이. 그럼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죠.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잖아. 바로 오케르 허 요한겔리온 복음이잖아요. 바로 예수 크리스토스. 휴어스가 아들이잖아요. 휴어스 허 때워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도 본 바와 같이 뭐라고 나오시냐면 십자가의 사건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십자가에서도 두 강도가 똑같이 욕을 해요. 여기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엘리엘리라서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죠? 하면서
어, 여기 있네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하면서 두 강도도 함께 이들을 같이 욕을 했거든요. 본바 같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를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런데 마태, 마가는 아직까지 성령이 오기 전이잖아요. 마가는 바로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전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시온산에서 신의 산을 깨는 그림이에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이 왔잖아요. 못 알아먹기 때문에 하나님 오셔서. 그리고 저들도 똑같이 제 구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고 아주 메가스 크게 소리 질렀다는 얘기예요. 엘리 엘리라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어요. 처절히 이렇게 우리는 벌을 받 이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나를 버리셨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벌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강도가 서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은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은 뭐예요? 강도가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야곱이 평생토록 자기가 남편 되고자 그 레아하고 7년 동안 일하고 자기 열심을 냈잖아요. 또 라헬을 자기가 또 자기 아내로 삼고 남편 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이겼다니까요. 그게 죄라니까. 성경은 감히 하나님 이긴다는 건 하나님보다 자기 더 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 그게 죄인 중에 계수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이기려는 게. 그러니까 죄가 잉태한 즉 뭐래요? 욕심을 낳고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에피뜨비아 두 마음. 그 죄가 장성한다. 그 죄가 장성해야 돼요. 야곱처럼.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 그것이 죄가 장성하다는 얘기는 불순종에 가둔 것을 이제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게 다나토스 죽음이란 말입니다. 다나토스 죽음. 우리는 그 죽음을 선택해서 그 신앙을 가지고 가야 다나토스로 죽는다니까요. 만약에 엉뚱한 죽음으로 가버리면 똑같이 죽습니다. 아포 드네스코. 내 푸토코스 10년의 가난한 자로 가야 다나토스로 죽지. 만약에 페레시 가난, 상대적 가난이 되어버리면, 상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상대가 20평 아파트면 나는 30평 가고 싶고 상대가 100만원 벌면 나는 200만원 벌고 싶고 그게 상대적이에요. 이 타자에 묶인 거예요. 이 유한의 천재 타자에 묶여버리면 그게 상대적 가난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네크로스로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주님께 여기서도 뭐라고 죽냐면 크게 소리지면서 엘리엘리라고 생각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보자. 누가복음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바로 완전히 죽였다는 거예요. 씨를 완전히 십자가에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쩔뚝발이로 히브리서 쩔뚝발이 건너가다는 얘기거든요. 이 지팡이 라메드로 증거해서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약진이니라 그 이스라엘 삶을 바로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 요셉이 사는데 38장에서 갑자기 유다와 다말 관계가 나오잖아요. 반드시 유다가 네 번째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유다의 삶이 예수의 삶이잖아요. 예수가 유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셉이 유다의 삶과 야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서 사는 거죠. 요한복음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이게 바로 성령의 하나님.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도 한번 보죠. 우리 중에 이게 복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12 이스라엘 야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의 말씀이 목적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킵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는 어떻게 죽었는가 보자고요. 죽을 때. 이제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고보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3장이죠? 23장을 번호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두 강도를 한번 보자고요. 두 강도의 그 고백이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달라지겠죠. 하면서, 두 강도 예수께서, 여기 있네요. 자, 자, 이제 왼편에 있는 강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조금 전에 마태, 마가에서는 두 강도가 예수님한테 계속 조롱했습니다. 누가 보면 성령이 킵이 되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왼편 강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우편에 있는 강도가,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이제 막 그냥 조롱하고 구박하니까 오른편에 강도가 성령이 가는 킵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히 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편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이 킵이 되는 것이죠. 예, 누가복음이 성령의 하나님 때문에 성경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갈 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죄만 짓던 그가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여 할 수 있거든. 저는 십자가에 죽고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은 주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셔서 긍휼히 주셔서 불쌍히 주셔서 바로 그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한다니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있는데 누가 그 십자가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겠냐고요. 그 예수가 그렇게 이 땅에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를 그냥 엉뚱하게 믿고 있는 거지. 예수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거기가 다 오늘날 종교가. 그 예수를 홀리홀리 부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 예수는 죽으러 왔다잖아요. 조롱받으러 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롱받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십자가에서 최고의 저주의 죄를 짓고 지금 죽고 있는 그들을 얼마나 무시하겠냐고요. 오늘날 미투 사건 조금만 모여도 얼마나 손가락질하냐고요. 그건 이거는 그보다 수백 배이 더 저주받은 그 삶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가. 그한테 오른편 강도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요. 계속적으로 내가 홀려 하면은 안 맞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로.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낙원에 있는다 하잖아요. 애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엘리엘리라고 살았다니 마태 마가에서는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원망불평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죽인 거를 처지를 내가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을 때 또 달라요. 여기서는요. 보세요. 예수가 4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라 했죠. 그러면 때가 제6시가 되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로 찢어지더니 성소가 이제 5대5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제 신의 사랑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메가스 아주 큰 소리로 불러 위대한 소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손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은 허푸뉴마 바로 이제 그 이전에는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원망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그 원망을 역사에서는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딱 킵이 들어오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헉케펠라 내 고개가 푹 그 요한복음에서는 살은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 고개를 숙이면서 바로 영혼이란 것은 이제 허퓨뉴마예요. 퓨뉴마를 바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 교회로 딱 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요 손을 부탁합니다. 푸뉴마 가는 거예요. 그 전부 그게 다르다니까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셉으로서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스라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사에서 그러면 요한복음 1장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겪었던 그 모든 상황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죄인 중에 개수로 똑같이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바로 킵하셔서 이 내용이 이 문자 속에 있는 내용, 이 역사 보이는 모든 이 유한의 존재의 그 내용을 바로 내서 킵을 시키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럼 내가 그냥 요셉처럼 감옥에 가도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침 삼킬 틈도 없이 간섭을 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간섭을 안 했어요. 요셉은요. 이제 네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미안하게도 서운하게도 요셉이 많이 썼잖아요. 이 창세기를.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말을 안 붙여요. 그 하나님 요셉한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존재가. 그러니까 요셉이 이 땅에서 바로 양식을 이제 관장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 똑같은 그림이에요. 성경은 진짜로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알고 나면요. 양식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 꿈이자 역사는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그 감옥이 역사가 지금 현재는 여기 감옥이라니까요. 이 불순종에 갇혀 있다니까요. 화엄검과 두 그룹에 갇혀져 있어요. 역사가 지금. 그 여기서 감옥에서 이 역사에서 살아가면서 요셉이 사잖아요. 네 번째. 유다가 네 번째고 사면서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세상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7 흉측한 소가 있었고 또 풍성한 살진 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꿈을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역사 속에서 이게 흉측한 소란 말이에요. 율법의 소란 말입니다. 이건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없어질 것 속에서 바로 살진 풍성한 소를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이 땅이 율법 7 황소면 이게 7 귀신 걸린 거예요. 전부가 7 귀신 전부가. 만약 거기에 묶여버리면 그러면 하늘에서 땅과 하늘이 이 땅으로 하늘을 알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그림, 하나가 되는 그림이잖아요. 거기에 요셉이 3이란 말입니다. 그 역사는 전부 꿈이라니까요. 현재 꿈인 것을 알아야지 잠깐 없어지는 역사잖아요. 아버지 이제 요한이 이제 사가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이 역사라니까요. 이게 땅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볼까요? 어디 보면 14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사에서 요셉한테 킵이 되듯이 그 하나님이 바로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서 요한한테 그냥 우리한테 그냥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야 뭐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엎으시잖아요. 마태, 마가는 이제 십자가 가기 전에 성경을 엎으거든요. 비둘기 파는 자, 소 파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이제 이게 엎는 거예요. 성경을 엎으면서 이제 가는 거죠.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성전 엎는 사건이 어디 있죠? 성전 이제 2장 1절에서도 똑같이 창세기 2장 1절에서도 바로 천지를 다 이루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바로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는 우리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랑 나랑 결혼하는 거잖아요. 내 자아가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가 바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똑같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똑같아요. 혼인잔치가. 혼인잔치에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몸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이 와가지고 2장 1절에 보니까 볼까요? 사흘 되던 날에 그 이튿날에서 7제를 그대로 마치는 거예요. 창세기 1장하고 그대로 맞추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서도 천지만물 다 이뤘다 했잖아요. 6째 날 사람을 만들고 똑같아요. 요한복음도. 이게 이제 새 창조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새 창조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흘 되던 날 갈릴리라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혼인이 갔는데 예수님이 갔더니 전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가짜야! 이 덕사시키더라는 거예요. 왜? 이제 포도주가, 이 혼인잔치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망합니다. 그런데 6개 항아리가 전부 비어 있는 거예요. 6 항아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로 물 항아리. 그래서 피에서 반드시 물이 돼야 된다니까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서도 하늘의 말씀을 주니까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말씀을 막는다니까요. 물로 주니까 피로 받는단 말입니다. 오늘날 똑같은 성경은 지금 나에게 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거나 나에게 주지 않는 성경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하고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래요. 그냥 물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는 바로 666이잖아요. 6개가.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7개가 되는 거예요. 7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7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루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거라니까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 있네요. 그 성전 안에 이제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운 절, 6월절이면 이제 어린 양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넉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렇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도다 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주의 전을 열심히 내 열심히 해서 비둘기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을 엎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할 일 없이 비둘기 파고 열심히 먹고 살라 하는데 성전을 엎으겠냐고요. 그 당시 때는 디아스포라에서 전부 모여가 성전에 예물을 줬잖아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전부 오래 며칠씩 끌고 오다 보면 흐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빠꾸 시켜버려요. 그럼 그 밖에서 장사하는 자들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제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성전을 이 진리를 모르고 믿어버리면은 그 하나님을 서로 믿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양으로 믿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수천억 마리, 수조 마리가 죽었을 거예요. 양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게 아닌데 그 예수를 그렇게 믿어버리고 지금까지 그 비둘기가 성령이라며 성령님을 비둘기를 믿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만몬, 돈 바꾸는 것이다. 돈이 가장 세상 사람들은 뭐 하잖아요. 귀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 오늘날 성전에서도. 그래서 성전 청소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에서는 십자가 가기 전에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네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럼 십자가 사건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9장이죠. 성경에 어디 면독 하나 들어갈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랑 똑같잖아요. 오순절날 그 누가가 썼잖아요. 자, 19장을 보죠. 19장을 보니까 이제 그 강도는 이제 완전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강도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사로 사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죽는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제 뭘 하죠? 바로 군병들이 예수를 23절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각각 나눠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네 깃으로 이게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이거 그대로 또 남겨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4잖아요. 네 번째, 요셉이 네 번째, 그리고 4대 만에 그 430년이라는 거는 그게 7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다 예수님도 40년 동안 40일 금식했고 40년 광야 생활, 네 생물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성경이요. 전부 하나는 맥이 쫙 뚫려 있다니까요. 그 네 깃으로 예수님 죽으면서 십자가 군병을 했기 때문에 군병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육 본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을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차 안의 존재 속에서 그 속에는 진리를 깨달는 게 생육하고 본성하는 거고 그것이 부응하는 거예요. 리바이벌 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 본성을 잘못 해석해버리니까 십자가 군병해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십자군 전쟁. 지금도 종교 전쟁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왜곡되게 들어버리니까 엉뚱하게 알아버리니까 지금 동성연애자도 막 그냥 비판하고 그런 게 전부 성경의 진리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깝냐고요. 오늘날 전부 잘못 애국해서 지금 정교전쟁에서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게 생육번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육번성은 바로 버인은 유한의 존재. 이건 가짜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때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빠라가 창조다. 그거는 그 단수란 말입니다. 근데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전부 하나님은 그는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 너네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엘로힘을 이 세상에 전부 뜻을 집어넣어서 엘로힘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엘로힘을 찾는 거라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니까 전부 이 성경 문자대로 봐버리면 전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기수로 나눠주는 것이고 그 4가 중요하고 7이 중요하고 그 12아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 뒤에는 25절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글로벌 그 마리아들은 마라 쓴물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해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낳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또 예수를 낳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라가 예수를 낳으면서 마리아가 되잖아요. 쓴물 그 모세가 마라 쓴물에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됐듯이 이제 해산의 고통이 많이 나죠. 성경에 원시복음에서도 해산의 고통이 더한다 했고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를 성령으로 낳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지금 죽고 있는데 자기 뱃속에서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슬플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라. 그 요한 4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똑같이 역사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이 1, 2, 3, 4까지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유다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때도 마찬가지 들어갔잖아요. 38장에서.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4에서. 그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곡과 마곡과 그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걸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한테 예수가 형제가 없었습니까? 형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모시고 갔다잖아요. 그 어머니를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 그림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는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같은 얘기랑 뭐 성경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예수를 낳는 그 그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뭐라 했나 보자고요. 십자가에서 한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자는 얘기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 어디 있죠? 예수가 밤에 그렇죠? 우슬초 이 밑에 있네요. 여기 있네.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이뤘잖아요. 4에서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다 이뤘 테탈스 타이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다 이루어줬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줬으면 예수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삶을 사실 그대로 살아나가야 된다니까요. 다 이루고 하시는 말이 뭐라냐면 신포도주를 다 마셨대요. 그 이전에는 신포도주는 뭐예요? 바로 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술은요. 그 이전에는 예수가 우슬초로 신 걸 주는데 안 먹었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다 먹으라고 예수가 전부 죄를 다 우리 죄를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다 이뤘다고 머리를 숙이고 그 머리 호케펠라 머리가 푹 숙였다는 얘기. 이 머리가 클리너 멀리 어디로 파라디로 넘겨졌냐? 바로 교회로 넘겨지고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먹배임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 먹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배임 당한 그 위에 예수의 먹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순교는 여기서 해야 되니까 먹배임은 여기서 당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순교의 삶 사는 거예요. 그 예수의 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되는 것이고 얼마나 성경이 일맥상통하네요.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 푸뉴마가 내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예수의 삶을 살게 한다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엘리엘리아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 창세 전에 already and not 다 이루어졌고 지금 다 이루어놓은 것을 그대로 역사를 펼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세레머니로 보여주는 거예요. 유치원 수준으로.
우리가 죽은 것도 똑같이 세레머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밖에 있는 십자가,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하나님을, 밖에 있는 유한의 존재를 믿어버리면 그것이 성경은 죄라니까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전부 그 얘기잖아요. 그 십자가는 세레머니에 불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십자가에서 그냥 피피피 해버리면 그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이 사건은 구약 때부터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이것만 보고 끝내죠. 시편 한번 보죠. 시편에 22장이요. 구약 때부터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22장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지 아니하오니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가라사는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22장 시편이거든요. 시편은 전부 예수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딸딸딸딸 외웠다니까요. 이것들 전부 성경을.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감춰놨기 때문에. 시편에서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어찌 나를 버리셨으니 엘리엘리라고 사왔다니 같은 얘기네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대요. 반드시 우리는 처절하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바로 성령이 바로 들어오셔서 그 오른편 강도가 바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 엑셀라이징하여 애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뭐라 그래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역사에서는 예수님처럼 죽으면서 먹배임이 당하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 독사도 영광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교회 크게 짓고 성도 많고 내가 축구골에 골대 넣고 뭐 열애 대상에서 1등 낳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그거는 마귀 새끼라니까요. 성경은 그런 법이 없어요. 한 번도요. 전부 역사에서 내가 가장 낮아진 자, 죽은 자,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그 역사에는 그렇게 나의 그 제주의 계수인 삶이 되면서 그 삶으로 이 하나님의 이 그게 뭐라 했어요? 산 제사라니까요. 세바조바이 산 제사. 그리고 내 묵시 속에는 내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 생명책에 내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잠깐 왔다 인생 나그네라 했잖아요. 여기서 행복하려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셔야죠. 성경이 전부 그 얘기예요. 어디도 한번 볼까요? 6절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회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나는 벌레입니다. 벌레만 또 못합니다. 벌레가 뭐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이 유한의 존재 속에 하나님 뜻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심지어는 재래식 화장실도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가면 여러분들 똥을 싸면은 얼마나 밑에 벌레가 구득구득해요. 오늘날 역사가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예수님 알기 이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그게 벌레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서는 그 모든 내 종교 행위 하는 것들이 바로 배설물로 버려놓으라. 그 배설물이 똥이잖아요. 필드웩, 필라케, 그 필드웩 똥걸레란 얘기예요. 그럼 벌레들 구두구다요. 오늘날 전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유치원 수준 신앙이 돼갖고 아주 그냥 뭐예요 냄비 들고 그냥 우리 하나님 11조 해야 되는데 돈 벌고 내 의를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내 자아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전부 벌레가 하는 짓이잖아요. 지금 똥을 전부 싸고 똥을 가져와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가지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벌레라잖아요. 벌레가 나오네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회방거리요 사람이 조롱거리이다. 그래서 나는 조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벌레만 또 못하게. 그 벌레들이 얼마나 막 꿈틀꿈틀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기가 배설물이 똥인 걸 아는 자는 그 벌레가 햇빛을 보고 오잖아요. 그 빛을 보고 오다가 죽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성전에서 죽는 거예요. 성전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건 뭐예요? 밖으로 나오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벌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 중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말라기도 한번 보죠. 그럼 됐으니까. 제가 뭐 근거 없는 말 한 거 아니에요. 벌레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거 2장 3절이요.
오늘날처럼 이 진리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이 상태란 얘기예요. 2장 3절 읽겠습니다. 2장 3절. 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에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똥을 뿌려버린대요. 오늘날 교회 하나님 믿는 백성들한테 이 진리를 모르고 믿어버리면 그게 지금 하나님한테 그 똥을 보라고 와서 세상에서 보라고 와서 똥을 주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게 얼마나 불길한 일이냐, 불결하냐고요. 바로 그 똥으로 버려버린대요. 성경은 어디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가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뭔 얘기를 더 하겠냐고요. 전체가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역사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처럼 버림받은 자, 벌레입니다. 똥만 또 못합니다. 그런 내 자아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 우리 인간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러분, 뱃속에 똥을 안 채우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배고파서 못 살잖아요. 그냥 우리 똥주머니에 타고 자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인식이 그렇게 되어야 누구한테 존경할 일이 아니니까 사람 다 똑같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둘 수 없는 그 기쁨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이 역사 속에서 이 호코스모스 전적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흉내내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생명빛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을 보는 역설의 복음의 방송을 보는 청취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알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진정 우리 목이 베어나가고 예수의 목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그 삶을 십자가의 그 체험을 하여서 진정 마지막 때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가 돼서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 속에서 처절한 이 지옥의 현실을 여기서 채우라는 말미암아 여기서 지옥 백지를 맞으러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